지난주까지 우리 기도에 관한 말씀을 마치고 오늘부터 거룩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이 무엇일까요? 거룩이 무엇인지 알려면 죄를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높은 건물을 지으려면 기초를 깊이 파야 합니다. 성경의 거룩에 관한 이야기는 죄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해서 거룩하게 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그 마음에 조명해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빛을 비춤으로 시작했듯이 영적인 창조도 우리 영혼의 빛을 비춤으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죄가 무엇인가? 첫 번째, 죄의 정의입니다. 죄는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나라의 법을 어기는 것이 죄요. 양심의 법을 어기는 것이 죄요. 성경의 법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성경에서 죄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인데요. 관역을 맞추지 못하다,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나다, 빗나가다, 어긋나다 이런 뜻이에요. 성경의 중요 교리를 요약해 놓은 소요리 문답 제13문에 보니까 죄란 무엇인가? 답, 죄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혹은 어기는 것이다. 죄가 무엇이냐면 부족한 순종과 불순종이라 그랬습니다. 기다리라 그래서 기다리는데요, 기다리다 마는 거. 진멸하라 그래서 진멸했는데 조금 남겨두는 거. 부족한 순종과 불순종. 죄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면요, 하나님의 생각과 법에 완전히 합치하지 않는 모든 상상, 생각, 말과 행동이 다 죄입니다. 십계명으로 보면요, 죄라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이요,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십계명에 보면은 하지 말라는 말씀이 8가지예요. 그리고 하라는 말씀이 2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하는 것이 죄요. 하나님이 마땅히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하지 말라는 것을 할 때는 죄책감을 느끼지만은 하라는 것을 안 할 때는 별 죄의식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분명히 이것을 가르치시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았다고 책망받습니다. 경건한 대주교라 칭호를 얻었던 제임스 어셔 대주교는요, 숨을 거두기 직전에 놀라운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되 특별히 내가 하지 않음으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옵소서. 내가 하지 않음으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성경은요, 죄는 위반, 탈선, 실패 이 의미를 넘어서서 반역, 반란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한다는 것이죠. 못하는 측면도 있지만 안 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못 미치는 경우도 있지만 등을 돌리고 거부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는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죄의 근원. 많은 사람들이 죄가 밖에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 교육을 잘못 받아서
교육을 잘 받았더라면 저렇게 죄를 짓지는 않을 텐데, 나쁜 친구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좋은 친구들을 사귀었더라면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환경이 좋지 않아서 충분히 좋은 환경이었더라면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아마도 그랬더라면 죄를 조금 덜 지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다고 네 속에 있다.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더러운 것은 네 속에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죄는 내 속에 있다. 내 속에 있다가 상황만 맞으면 죄가 발응하고 역사합니다. 죄 지을 환경만 되면 죄가 꽃피고 열매 맺습니다. 영국 국교의 종교강령 제9조에 보니까요, 죄는 아담의 후손들에게 본성적으로 야기되는 것으로 각 사람에게 있는 본성의 타락과 거짓됨을 일컫는다.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원래에 의해서 아주 멀리 떠나 있고 본성적으로 악을 향해 기울어져 있어서 육체의 소욕이 항상 영혼의 소욕을 거스른다. 그러므로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와 정죄를 받을 만하다. 죄란 무엇이냐? 타락한 본성이며 악을 향해 기울어져 있는 경향성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죄의 개념은 이 층의 개념이에요. 가장 아래층, 가장 깊은 곳에 죄의 본성이 있고 그 위에 그 본성이 죄악된 성향과 경향성을 만들어내고 그 위에 그 성향과 경향성이 죄악된 행동들에 반응하게 하고 탐닉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천진난만하고 사랑스럽습니까? 그러나 그 예쁜 아이 속에도 어쩔 수 없는 죄의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는 자라면서요, 나쁜 것은 그렇게 쉽게 배우는데 좋은 것을 배울 때는 그렇게 애를 먹습니다. 땅을 옥토로 만들려면 땅을 갈고 돌을 갈라내고 비료를 주고 잡초를 뽑아주고 많은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황무지로 만들려면 그냥 내버려 두면 됩니다. 그냥 두면 곧 잡초가 나고 금방 못 쓰는 땅이 되고 맙니다. 이 어여쁜 아이의 마음에 욕심, 이기심, 방자함, 완고함, 탐욕, 시기, 질투, 속임과 악한 성향들, 도대체 누가 이 아이에게 그런 것을 가르쳤을까요? 누가 그 아이의 마음속에 그런 걸 집어넣었을까요? 성경이 답합니다. 타락한 본성과 악으로 기울어진 경향성이 그렇게 하였다. 죄는 너희 속에 있다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죄는 어디까지 얼마나 퍼져 있는가? 죄의 정도입니다. 성경은 죄의 정도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가장 심각하게 죄에 오염된 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 우리의 지성, 감정, 의지는 어떤 식으로든 죄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언어, 생각, 상상, 취미, 기호, 습관 등 어느 것 하나 죄로부터 영향받지 않는 것이 없어요. 인간의 마지막 보루인 양심조차 너무도 어두워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성한 곳이 없습니다. 물론 인간에게는요, 많은 위대하고 고상한 기능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예술과 과학과 문학 등에서 위대한 능력을 보이고 놀라운 일들을 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어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일에 있어서는 너무나 고상한데 어떤 일에서는
너무나 저급합니다. 너무나 위대하면서 한편으로는 너무나 옹졸합니다. 너무나 고귀하면서 또 너무나 천박합니다. 웅장한 것을 생각하고 고안하고 만들어내는 데는 탁월하지만 그 마음의 성향은 너무도 저급하고 비열합니다. 육적인 일들에는 성과를 내지만 영적인 일에는 완전히 무지하고 무력합니다. 이 세상에서 죄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다 조사해 본다면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부터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까지 모든 계층, 모든 지위의 사람들, 모든 환경과 모든 조건의 사람들을 다 살펴본다면은 죄 없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의인 10명만 찾으면 용서해달라 했지만은 하나님이 의인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온 인류를 용서하리라 하신다면 우리는 그 의인 한 사람을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아담 이후 모든 세대를 통틀어서 흠과 티가 전혀 없는 완전한 의인 한 사람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요? 문명이 발달한 나라들 뿐만 아니라 저 인터넷도 없고 문명과 동떨어져 있고 외부와 거의 차단된 외딴섬 고립되어 살아가는 부족들, 원주민들 그들은 어떨까요? 현대 문명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완전히 차단된 채 자기들끼리만 살아가는 그들은 현대 문명의 악덕에는 전혀 물들지 않았지만은 가장 악독한 형태의 정욕과 잔혹함, 속임과 미신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 역시 다른 건 몰라도 죄 짓는 법은 이미 다 알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사람은 언제 어디에 어떻게 살든지 죄 가운데 있으며 그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서나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밖은 고사하고 교회 안의 성도들은 어떨까요? 죄가요 얼마나 깊고 강력한 힘이 있는가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 성령의 인도 아래 있는 사람들 속에서도 죄가 여전히 역사합니다. 신앙고백 제9조 오염된 본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중생한 자에게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인간 타락의 뿌리는 너무나도 깊어서 우리가 거듭나고 새롭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성화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집을 깨끗이 치워도 먼지가 계속해서 나오고 쓰레기가 또 나오는 것처럼 죄는 우리 마음 저 밑바닥에서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옵니다. 이 육신 장막이 무너져서 영원한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갈 때까지 결코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죄가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는 못하죠. 은혜가 죄를 억제하고 통제합니다. 하지만 신자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계속되는 몸부림, 매일의 사투, 속사람을 지키기 위한 경계, 영과 육의 싸움, 자신만이 아는 내면의 탄식, 이 모든 것들이요 죄가 얼마나 끈질긴 생명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죄의 형벌은 어떨까요? 성경의 설명은 그 형벌이란 감히 가늠하고 헤아려 볼 수 없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태산아 바위와 나를 가려다오 내 위에 떨어져다오 나로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게 다오. 울부짖습니다. 죄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가증한 일이며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고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는 가장 경미한 것이라도 모두 적발하시며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의 은밀한 것까지 심판하시며 지옥에서는 불도 꺼지지 아니하고 악인들은 스올로 들어가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것이며 무엇이든지 속된 것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가?
죄의 형벌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 것인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이 죄의 형벌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로만 그 형벌을 대신할 수가 있고 하나님 아들의 보혈로만 그 죄를 씻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울부짖는 것을 보면 도대체 죄의 무게는 어느 정도입니까? 도대체 죄의 형벌은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죄에 관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요, 죄가 우리를 어떻게 속이는가, 죄의 기만성입니다. 죄는 실제 죄의 모습보다 한사코 덜 심각하고 덜 위험한 것으로 보이려고 합니다. 우리는 죄를 과소평가하고 변명하고 죄의 형벌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아주 사소한 죄일 뿐이야.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야. 하나님은 사람이 실수한 것을 마음에 담아두는 그런 옹졸한 분이 아니야. 우리가 나쁜 의도로 그런 건 아니잖아.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완전할 수가 있어? 죄가 더한 곳에 은혜도 더하다잖아. 이게 그렇게 나쁠 건 또 뭐야?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살아. 우리는 이런 말들을 주고받으면서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신 것을 죄가 아니라고 믿으며 실제로 해로운 것도 아니라고 스스로 속고 또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이게 죄의 기만성입니다. 바르지 못한 모범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재물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면서 가정의 신앙 수준이 낮아지는 것을 용납합니다. 그것이 초래할 뻔한 결과를 눈감습니다. 은혜로운 하나님이 어떻게든 해주시겠지 생각합니다. 이것이 죄의 기만성입니다. 죄가 나는 죄다 하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죄는 가룟 유다처럼 부드러운 입맞춤으로 찾아옵니다. 죄는 아브넬을 암살했던 요압처럼 두 팔을 벌리며 아첨하는 말로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는 하와의 눈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까지 했지만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궁전지붕에서 한가롭게 거니는 것이 그렇게 위험해 보이지 않았지만 그 뒤로 간음과 살인이 뒤따라 들어옵니다. 처음부터 죄가 죄로 드러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광명한 천사로 들어와서 내 영혼을 훔쳐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너희는 피차 서로 매일 권면해 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죄의 유혹은 그토록 강력하며 기만적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기치는 사람들, 사기 당해보신 분은 없으시죠? 사기치는 사람들, 사기 당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사기치는 사람들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50억을 사기치려면 10억을 쓴다는 거예요. 3개월, 6개월 두고 10억을 쓰기 때문에 거의 다 속아 넘어간대요. 안 속고 베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안 속느냐? 옆에서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 사기꾼이라고. 이미 당했던 사람이나 그 사기꾼을 알고 있는 사람이 말해주어서 사기에서 거의 벗어나지, 교수, 검찰 다 소용없어요. 다 속아 넘어가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피차 권면하라. 우리 서로 볼 때마다 권면해줘야 돼요. 속지 말자고. 당신 지금 혹시 속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속지 맙시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우리 속지 맙시다. 서로 매일 피차 권면하라.
말씀 마칩니다. 오늘 죄에 대해서 간단히 나누었어요. 죄의 심각성에 비해서 설교가 충분치 않은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설교의 요지는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며 죄가 얼마나 깊고 강력하고 기만적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바로 보기 시작하면 죄는 한없이 커져 보이고 우리는 한없이 작아 보입니다. 우리는 절대 죄를 이길 수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게 죄를 바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절대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죄를 바로 바라본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소망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죄의 깊고 강력하고 기만적인 힘을 깨달은 사람만이 자기를 의지하는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붙잡은 사람만 죄를 이기고 거룩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오늘 예배 참석하신 분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죄의 올무에서 벗어나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주님을 영접하신 분들은 주님을 더욱 의지하셔서 점점 죄를 이기고 마침내 거룩에 이르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